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저는 이 질문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고 나서 귀한 질문이다.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 아닌가. 매년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인데 과연 당신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라고 주님이 질문하신다고.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느 가정에 어린 아이를 둔 이제 부모가 있었는데 부모의 생일이 됐어. 근데 이 꼬마 아이가 그저 글씨도 삐뚤빼뚤 써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거기다 그림도 그리는데 뭐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그리겠습니까? 그래 유추하게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그 편지를 이제 부모님 생일이라고 그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글씨가 왜 그래? 너 그림이 그것도 그림이라고 그렸냐? 그런 부모 한 사람도 없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그 아이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당신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참 다사다난 일을 많이 보내요. 참 아이들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을 때도 있고 칭찬할 때도 있고 야단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면은 어떤 때 부모가 기뻐하는가? 참 아이들이 재롱 피면서 아장아장 걸어가고 말을 배우고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아이가 장차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 부모의 은혜, 부모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 때 정말 부모는 기쁘지 않는가? 만약에 반대로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때, 뭐 부모가 해준 것이 뭐 있습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은 부모가 가장 마음 아프지 않을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감사할 줄 알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을까? 좀 더 반대로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실 때가 어떨 때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하게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이제 사막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막에 가다 보니까 물이 갈증이 생겨. 너무 이제 막 목이 타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어. 근데 난 모르는 한 나그네가 발견하고는 그를 물을 마시고 데려다가 그늘진 곳에서 쉬게 하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며칠 지나서 회복하도록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 나그네는 길을 떠났어. 근데 이 사람이 딱 깨어나서 건강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사람이 있구나라고 고맙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운이 좋았어.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살아났어. 이러면서 그 사람이 그 도와준 사람을 찾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게 올바른가? 여러분,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은 그 마음은 사막과 같은 황량한 마음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면 당신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할 때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정말로 아름답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의 사람들을 아주 기뻐하시는데, 그 기도의 사람들 중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 감사의 고백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그 사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또한 곡조 있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이 피아노를 반주자인데 늘 즐겨 치는데 혼자서 막 찬송을 하면서 피아노 반주하는데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막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뭐 그런 간증들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46편 1절 2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 고백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을 향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송, 기도, 이게 기쁜가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이, 사울에게는 악신이 들어가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저 막 그냥 번민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방안을 막 그냥 요동하고 다니고, 근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사울에게 들어갔던 악신이 떠나. 여러분, 다윗은요, 찬송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또한 우리 몸으로 드리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것이 바로 경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신앙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읽는 것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사람은 천지차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예배, 말씀, 기도, 찬양,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 속에는 다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주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 전쟁의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귀는 싫어하면서 두려워해요. 그런 사람들을,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이 늘 있는 사람들. 지난번에 우리 이제 박애농 목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어요. 이분이 무속인이었다. 대한민국의 뭐 장교 출신이고 코롱에서 고위직 간부였는데 그런 사람이 무속인이 된다, 영을 받았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진짜 그랬어요. 정말 무속인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쪽 세계는 정말로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간증을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귀를 이기는 비결.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 마귀,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물리치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아예 마귀, 사탄, 귀신이 근접하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비결을 비행기에다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비행기 몸체가 있고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잖아요.
비행기 몸체는 예배라고, 그리고 두 날개는 말씀과 기도라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근접하지 못한다고. 그럼 무식은 출신이었다고 목사님이 된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 싣고 싶은 것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마귀가 아예 근접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예배도 드려요, 말씀도 봐요, 기도도 해요, 찬양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서운 지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 만약에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한다고 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고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을 하는데 오히려 주님께 책망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이 목사님, 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인데 아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셨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예배, 기도, 찬송, 말씀 봐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예수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드리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하는 모습이 있어. 바울 사도는 분명히 그렇게 지적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무서운 책망 아닙니까?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또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행함이 없어. 여러분, 입술로는 모양으로는 그럴듯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귀신들도 그 정도는 해. 여러분, 이러한 지적들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니, 목사님,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우리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지적은 분명히 그럽니다.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살아있는 신앙 고백, 참된 신앙 고백,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참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살아있는 신앙 고백, 생명력 있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비결이 나와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늘 천체를 연구해요. 근데 유대 땅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한 말씀들이 있는데 별 하나가 특이하게 빛나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죠. 메시아 탄생이다. 그래서 그 머나먼 나라에서 오늘날 같은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이러면 쉽게 오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위험을 당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머나먼 나라에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와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우리 11절을 보시면은 그 비결 첫 번째가 나오는데, 우리 11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목숨 걸고 행함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머나먼 나라에서 이 동방박사들은 와서 엎드려 아기께 서서가 아닙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를 드렸다.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략을 짤 때 꿈에 선사를 보내서 지시하셔서 딴 길로 돌아가도록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정말 행함 있는 신앙, 행동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1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보배함을 열어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 정말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저 단순하게 보물이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네 마음도 거기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맘모스 같은 그것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다 우상입니다. 돈 앞에는요 하나님도 없어요. 돈이 제일 우선이 이미 돈의 노예가 돼 있어요. 물론 기독교인들이라고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돈이 필요하고요. 기독교인들도 열심히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문제는 거기에 묶여 사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래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돈 버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묶여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야, 이 부자가요 너무너무 풍년이 돼서 소출이 많아.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 가지고는 도저히 작아. 그래서 창고를 크게 여러 개를 줬어요. 거기에 가득가득 채우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날 같으면은 은행에다 돈, 이런 통장 저런 통장에서 가득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부자는요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한마디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예비한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돈 다 내 곁을 떠납니다. 명예, 권력 다 내 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고 주님은 평가하시면서 결론을 맺어주시는데 너무 중요한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이번 주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하게 많이 쌓아놨어.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치 못해 드린 것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그래 조금 드리고
그것도 인색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게 마지못해서 체면상 드린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헌금을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예배 시간이 이제 주일날 맞이해서 예배 드리러 가게 돼요. 가서 헌금 시간, 우리야 뭐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다 이렇게 헌금통이 있어서 들어올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지만은 보통 교회들은 다 이렇게 헌금 바구니 돌립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지갑을 꺼내가지고 큰 바구니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이번 주 식대비 얼마, 또 교통비 얼마, 또 커피값 얼마, 여기저기 다 따지고 나니까 이 돈이 얼마 안 남네. 그 남는 돈 중에서 지폐 그 가운데서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 한 장 드리면서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나님 뭐 돈 없어 받으시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돈이 헌금 바구니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의 마음도 함께 들어갑니다.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고 거기에 무슨 기도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될까요?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신앙 고백이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그거 보고 박금래 권사님 참 그분은 기감이 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초생활수급자 하면요 불과 7, 80만 원 받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필요하면요 줄이는 걸 어디부터 줄이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릴 것부터 줄여버려요. 그리고 남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 이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냐 이거예요. 박금래 권사님 어떡합니까? 그 7, 80만 원 그거 가지고 한 달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11조 헌금 띄고요, 감사헌금 띄고, 선교헌금 띄고요, 주일헌금 띄고, 그걸 따로 띄고 그 나머지 가지고 생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구를 더 신앙 고백, 어느 사람을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보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 고백,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고백,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 아기께 경배하러 찾아왔어요. 나 바빠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저기 예배드리지 못해요. 그게 아닙니다. 또한 예물과 함께 드리는 경배,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리니라. 물질 있는 곳에는 그 사람의 마음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예 신명기에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11조헌금, 이거 뭐 11조헌금 하나님이 돈 없어 받으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뭐 못 드리면 그래 앞으로 잘 드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11조 헌금 떼먹어 도둑질한 거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서 교인들 어떻게 하면 자기 빼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1조 헌금이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 나는 그 사람들 눈을 보고 쳐다보고 싶어.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헌금을 드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가정 예배 드려도요 헌금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드려.
또 구역예배 드려도 마찬가지고요. 자치기관, 남선교회, 여전도의 자치기관들 모여도 거기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을 지킵니다. 이제 성탄절 4일만 있으면은 이제 25일 성탄절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맞이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진정한 내면에서 정말로 나오는 신앙 고백, 예배, 말씀, 기도, 찬송,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 고백, 엎드려 아기께 경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탄절, 또한 정성껏 예물도 준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성탄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렇다면은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될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뭘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盒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 당시에 최고의 예물이요 황금입니다. 이거 비싼 거예요. 유향, 몰약입니다. 근데 이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다. 그래서 왕을 상징해요. 바로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진주 이런 거 다른 거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황금을 드리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황금 속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여러분, 유향은 성전 예배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유향이 피워져야 돼.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드리는 이 향품인데 이것은 기도와 예배를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 기도를 받으실 예수님,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 경배를 받으실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경배 대상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몰약입니다. 몰약은 장례식 때 이렇게 시신이라든가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냄새를 제거하기도 하고 부패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자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그 무서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용서받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몰약은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또 부활하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오신 은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님, 여러분,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동방박사들처럼 황금, 유향, 몰약의 참된 신앙 고백, 엎드려 행동하는 경배드리는 행함 있는 신앙 고백, 그리고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살아있는 예배, 이 신앙 고백,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는가? 이제 어제는 제가 장경자 권사님 이제 가정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갔는데, 사실은 장경자 권사님이 이제 다리 여기에 부러진 부분이 있어서 여기 가서 이제 봉구차를 실어서 이제 그것도 수술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치료 중에 있어요.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참 그분이 이제 그 11전금, 그분도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11전금 다 모으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다 모아가지고 봉투에 다 담아가지고 그거를 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 고백 없이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드립니까? 돈 많다고 드리는 것도 없어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이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할 때 과연 우리들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내가 부족하지만은 주님 사랑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경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 예배, 말씀, 기도, 찬양에서 능력 있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면서 마음은 주님께서 멀리 있지 않는지, 주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 감사의 마음,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성탄절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경배드리며, 또한 이제 향품, 참으로 이제 경배받을 대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우리들, 또 몰약,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참된 경배드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 몸을 들여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울 날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